요한계시록 4장 우리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 세토로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그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먼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주님을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주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내가 갈 자리가 예비되었구나, 내가 갈 보좌가 예비되었구나. 그래서 찬송 중에 주님이 임하셔, 거하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첫째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름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먼저 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참 이 마음을 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오픈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열리면은 찬양이 나와요. 마치 여러분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즐겁고 마음이 열리면 뭐합니까? 흥얼거리잖아요. 흥얼거리는 것이 노래 아닙니까? 노래. 뭔가 즐겁고 기쁘고 좋으니까 흥얼거리잖아요. 하물며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예배라.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CD나 테이프나 CCM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로운 찬송을 듣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찬양을 내가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고 이게 뭐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런데도 내 입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보다는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48편 시편 148편 1절로 14절. 시편 148편 1절로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부터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자, 하늘에서 이제 둘째 하늘로 내려옵니다.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의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제가 명령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왜 찬양한다고요?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하늘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었기 때문에 지으신 창조죠. 여러분, 참 우리나라요, 이 위대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와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언어를 쓰는 거요. 조물주. 뭐라고요? 조물주가 뭐요? 창조주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벌써 조물주란 언어를 써요. 그 다음에 하늘님. 할렐루야. 은혜 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조물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서 보니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음 받은 것 때문에 찬양한다. 6절 시작. 제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제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그를 친근히 하는, 어떻게 하는? 친근히.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친하게 지내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오늘날 주의 백성, 우리 미라 식구들, 할렐루야, 저를 친근히 하는 우리 성도들의 뭐다? 찬양거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찬양거리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찬양거리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과 수많은 천문천사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산전초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란다. 그 특별히 주님은 사람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또 주님을 구속하신 이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 1장 12절. 에베소 1장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찬송을 부르는 차원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차원은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참 네 존재가 나의 찬송이다. 존재적인 찬송,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언어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막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불러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 멋있게 사냐, 어쩌면 그렇게 네 삶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냐, 네 존재를 통하여 나를 찬양하냐. 아멘. 그 차원입니다. 구속받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찬송이 되고 우리 모든 존재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고, 아멘. 참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본문은 볼까요?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오늘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할렐루야. 참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최고의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함숭하듯이, 그런 사랑과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우리가 무슬림들이요, 하루 5번씩 그들의 사원을 향해서 들어가서 정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겁니다. 엎드려서 지금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가. 할렐루야. 어쩌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 그냥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국, 이 천연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왕국의 단어를 쓰니까 교회들이 이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더 써야 됩니다. 실제 천년왕국은 우리가 통치할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룰 주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을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라를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아멘. 그 다음에 신천지가 뭐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이걸 이만희가 갖다 써버린 거예요. 이만희가. 그 성경의 용어입니다. 신천지라 말은 다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놈들 갖다 써버려. 그놈들이 진짜 좋은 것들은 이것들이 다 갖다 써버려. 경배하는 거, 엎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지금 하늘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뭘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엎드렸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사랑과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것이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지 않으신 주님 앞 엎드려서
새 색도로 사신에게 마고 경배하고, 그 주님 엎드려서 마고 경배는 절하고. 그러니까 진짜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들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 정말 그 주님 앞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은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먼저 드림으로 주님 임하시도록 자리를 배설하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마다 주님은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자리를 펴시고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서 절하기는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신경을 써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선 자연이 그리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쏟고 믿음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2절로, 사무엘 6장 12절로 16절. (472페이지)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법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다윗입니다. 법궤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와 아우가 법궤를 만짐으로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법궤는 못 모시겠다 해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당한 법궤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서 법궤를 보살피고 관리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석 달 동안에 무지무지하게 복을 부어버려서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해주었습니다. 왕이여, 오벳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법궤를 잘 모심으로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복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지, 내 성으로 모셔와야지 해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이 다윗이 6걸음 떼다가 주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춤을 추며 뛰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딱 어디서? 창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다윗은 벗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기쁨 때문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절기히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이 부인 미갈은 속에 못마땅해 업신이기면서 무시하고, 왕이 주책 바가지지, 저처럼 개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막 어찌기 많은 짓이고 하면서 업신연기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기뻐 때문에 춤을 추며 찬양하고, 미갈은 업신여기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게 정반대의 다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와 찬양과 제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아멘. 다윗 존재 자체가, 나는 왕이라고 뻗치지 않냐고, 다윗 자체가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왕이라는 직임이 뭐 대수롭습니까? 아무것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직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이라는 직함으로 나서지 않냐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니까 은혜가 받고 주의 축복이 부어지니까 기쁨 때문에 찬양하면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관망자입니다. 관망자, 구경꾼입니다. 관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배자입니다. 자신이 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을 추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 그런데 미갈은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구경꾼입니다. 관중입니다. 방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판단과 비판이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면 은혜만 받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예배하는 제 1인자 1차적인 예배자가 되면 받을 것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판단, 비판, 부정인식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주님 자신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입니다. 관중입니다. 관중, 방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길이 없어. 은혜는 예배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가정을 축복한 그 법궤가 지금 다윗성에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방관자입니다. 구경꾼입니다. 관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업신이기고 있는 거예요. 정다른 문제. 모든 예배자는 반드시 이 두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자신이 직접적인 예배자가 되자. 아멘. 내 자신이 직접적인 예배자가 되고, 내 입으로 직접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고, 내 입으로 직접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먹는 자가 되고, 아멘.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관중으로 예배를 보지 말라 이 말이요. 예배 드리는 자.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남편은 다윗이고 아내는 미갈입니다. 어쩌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뺏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까? 내 영혼아,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자,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 사무엘하 6장 20절 23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인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할렐루야. 다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왕이 아니라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아멘.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관중, 예배의 방관자로 미갈처럼 그렇게 예배를 보죠. 우린 예배를 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 서서 마치 우리 미라는 부채꼴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 강단을 중심으로 다섯 줄로 딱 이렇게 부채꼴만 그냥 다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면 아버지 내 더 잘 보시오. 미갈이 되지 마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다윗같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 먹고 내 영혼아 내가 예배자가 되자. 구경꾼이 되지 말고 관중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자. 아멘. 예배자가 되자. 우리나라에 1930년대에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교계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가 그분의 책을 보고 보니까 참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이분이 산속에 들어서 기도를 하면 눈이 폭 쌓여서 눈이 쌓인지도 모르고 기도가 나와. 그렇게 주님께 푹 빠져 살았어.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열과 성을 내가 사다 보니까 이제 목이 완전히 가버려.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수건 가지고 흔든데 이렇게 손수건 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손수건 그런데 앉은 사람이 참 은혜받고 대성통곡한대. 말을 못하는데 손수건만 가지고 흔들어도 다 뒤집어져 버린대. 이 말은 모두 다가 예배자요. 강사 목사님이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못해도 그 모든 자들이 그 예배에 임하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자로 앉았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24장로들처럼 예배자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갔어야 당연히 우리 주를 경배합니다. 뭐 볼 것도 없으면 이 땅은요 예배자가 드뭅니다. 예배자가 드뭅니다. 우리는 PPT가 있지만은 찬송 안 띄우잖아. 다 250장 하겠습니다 하고 다 찾잖아. 또 PPT 있지만 성경구도 다 띄울 수 있어. 자 사무엘 6장 찾겠습니다 다 찾잖아. 내가 직접 예배자가 되려고 내가 직접 찾고 내가 직접 부르고 내가 직접 아나로식으로 수고해서라도 내 자신의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아멘.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주님을 공유하기 위해서 내 영혼아 예배자가 되자. 아멘. 꼭 우리 기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사울이 자기 집에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다윗을 보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리 하고 있었으면 그것도 좀 나을 건데 방정스럽게 입으로 말로 해가지고 왕인데 왕이 자기 집에 축복하기 영감을 가지고 막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문 열자마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집종 앞에서 왕이 그 채통이 있어야지. 그 옷 할딱 벗겨지. 그 뭡니까 그? 아니 그 복을 빌리고 왔는데 기분이 상하면 복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여러분 항상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얼마나 주님 우리가 복 주기를 원하시는가.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어떻게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은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네게 향하여 더싸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주님만 마음이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복 주고 나를 지켜주고 은혜 베풀어 주고 평강 주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임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한 번 더 10절 계시록 4장 10절 시작. 예, 누구 멜로간? 나무가 싹 빼들어가지고 멜로간 들은 거. 자기 멜로간입니다. 그 멜로간이 뭡니까? 상급이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상으로 멜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런 멜로간을 받고 저리 멜로 막 이런 상급 받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침도하고 추구하는 마음 아주 좋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침노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뭘 주셔서 멜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받고 보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열심히 드는 일 열심히 멜로간 받아서 열심으로 갔는데 주님 앞에 멜로간을 받고 보니까 주님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멜로간 내가 땅에서 받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 저는 이 멜로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충성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봉사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런 멜로간을 받을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주님 제가 이 멜로간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아멘.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대로 또 상을 주실 것이고 멜로간 주실 겁니다. 하늘에 가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이런 멜로간을 받은 것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래서 다시 그 주님 앞에 멜로간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여기서 던진다는 말, 이거 이게 아닙니다. 아니요. 어느 어전이라고 멜로간 갖다 던져버립니까? 내어 놓는 거예요. 벗어서 내어 놓는 거. 주님이 받으세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마치 자녀들이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복싱 막 이렇게 근도했을 때 참 가난하고 힘든 집에서 이 아들 하나를 부모가 잘 키웠어. 세계 타이틀을 나가지고 챔피언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 자식이 마음이니까 아버지를 놓으랍니다. 어머니를 놓으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하고 금벨트를, 챔피언 벨트를 풀에다가 채워주지 않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개념. 주님, 이것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는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 그렇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요.
아멘. 우리는 감사해서 주님 앞에 밀려가는 다시 내어드리는데, 주님은 또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주의 것으로 우리 위해서 아름답게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땅에 산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밀려가 받을 자격도 없어. 그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천국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그저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 지경으로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천년의 신부되어 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영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철저하게 느껴지는 것,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 표현이 수준이 낮아. 쉽게 말하면 수준이 낮아. 그래서 그냥 책임 회피용으로 은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더욱더 절실히 느끼는 것,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미랄 모두 진짜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라 식구들 은혜 생활 잘하다가 조금만 이 땅에서 견디고 은혜 생활 잘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늘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 속에서 말씀을 먹는 행복 속에서 아마 지금 우리 식구들에게는 세상 일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으로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이요 거룩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미가 같은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왕이지만은 주님을 직접 우리 예배는 다윗 같은 심령들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온 미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24 장로들처럼 정말 주님 앞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경배하고 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질간돌이 끌어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은 알고 오게 되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